2024년 4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은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솔로몬 왕궁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크고 건축 기간도 더 길었다는 점에서 이 솔로몬에게 이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년의 삶은 아시다시피 타락하고 쇠퇴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 외교 정책을 통해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닷, 르손, 여로보암 등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겠다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나중 모습을 알기에 이 오늘 크고 화려한 왕궁의 내부를 보며 미리 솔로몬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을 만드는 동기가 자신의 만족함과 어떤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임재를 바랐으며 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견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놋바닥, 놋받침수레와 물두멍, 부삽과 대접들, 금단,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잔대 등등입니다. 이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성물을 세밀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어져 갔다는 것에 굉장한 어떤 섬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내부의 재료 또 및 기구들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일단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붙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 가지 기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이 본질적인 방향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 번제물을 씻기 위한 물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예배자와 또 제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통과 목적과 기관과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바로 이 모든 기관과 전통과 목적, 상징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은 예배에도 이어지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중심, 또 목적, 의미는 다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은 예배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라는 질문보다 예배에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설교, 찬양, 그리고 기관, 공동체 모임, 여러 가지의
모임의 목적과 궁극적인 방향성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는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12마리의 소가 나오죠. 근데 그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는 큰 물 항아리인 바다가 나옵니다. 25절 서두에는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바다의 두께가 나오는데 이 어느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는 약 44,000리터 정도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정말 바다라고 불릴 수 있는 큰 저수조입니다. 또 이후에 38절에 보면은 10개의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에 이 40바씩 물이 담겼는데 이것을 리터로 계산해서 합치면 약 880리터나 됩니다. 이처럼 이 성전에서 가장 많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씻고 또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을 씻었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또 씻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 죄와 허물을 씻는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은 겉에는 씻을 수 있지만 제사의식을 넘어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겉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전의 최고의 이 기구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성전 내부 기물들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4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금단은 이 성막에서 쓰였던 향단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제단에서 이 제단에서 계속 향을 피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금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밝게 빛나는 10개의 등잔대도 있죠. 이 10개의 등잔대는 어둠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이 성전 내부의 기물들의 본질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기물들을 보며 정리할 수 있어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어둠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결케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내용은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상징적인 기능들을 다 가져가시고 다 품으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값비싼 성전의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최고의 성전의 내부 기구들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과 내부의 기구들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색한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여러분, 이 마음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장막을 치다, 또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몸이 건조했던 심령에 생명력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시며 늘 함께하는 것에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충분한 인생이고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겉모습만 갖추지 않고 겉에만 화려한 그런 어떤 성전의 기구와 같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음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